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새겨져가고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길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가 길을 가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나머지 하나님 주신 감성으로 산책길이라는 책을 써 나갈 때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실 때 길을 가시는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에서 나타나는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 오늘날 이걸 여러 번역판 처음에는 이제 소경이라고 했고 맹인이라고 또 이거 시각장애인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합니다만 맹인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맹인된 사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 근데 제자들은 막상 그 맞닿은 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 왜 이와 같이 있지? 물론 단순하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깊숙이 생각하면 맹인과 같이 힘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안 됐다 싶은 사람들을 볼 때 왜 이 세상에 이런 자들이 존재하는가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이렇게 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죄입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의 어려운 형편이나 장애인들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저 부모가 무슨 죄를 전생에 짓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또는 그자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맹인들로 왜 저런 꼴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의 답변 보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것을 나타내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한 배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성한 사람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좀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없어 보이는 사람, 능력 없는 자, 또 능력 있는 자, 부자, 가난한 자 다 활용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런 맹인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나타내실까를 이제 보여주게 되겠죠. 우리가 기대하면 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은 또 보내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요. 밤이 오리니 그때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지금은 낮이니까 일을 할 수 있지만 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어 돌아가실 때가 곧 다가올 때는 그때는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다 완성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으로다. 세상에 직접 빛 되신 주님이 오셔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까지 우리는 한 단락으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맹인에게 어떤 처방을 했느냐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대요.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침을 뱉을 수 있을까? 예, 예수님이 침을 뱉으면 우리는 인간들이 침을 뱉으면 좋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침 뱉으면 무조건 그건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분의 일은 선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도 왜 이렇게 침을 뱉는 거야? 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겼다. 왜 침을 뱉을까? 물이 없었나?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주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한즉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내용은 진흙을 이기는 내용들은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빚어서 짓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일인데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새 창조. 맹인을 통해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새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물론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생명으로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은 이 땅에 아담이 그 한 사람으로 죄가 모든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다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것은 오늘 표현에 맹인으로 표현됐을 뿐이에요. 뭐 죄인은 죄인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시 새 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리저리 먹고 마시며 즐겨하며 세상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새 창조되지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이제 이 진흙을 이겨서 만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마 유대인들은 다 알 거예요. 제자들도 이 창세기 2장에서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빚어 만드는구나. 그것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조금 지저분한 듯하고 침을 뱉고 이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대로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랬더니 실로암에게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되돌아온 거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새 창조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님이 딱 그러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보는 눈으로, 맹인이 뜨는 눈으로 왔을 때 뭐라고 할까요?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어떤 일을 할 텐데 그 꼴을 못 봐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법에 매이게 한 거예요. 법을 왜 어기냐는 거예요. 생명은 궁극적으로 안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 법의 궁극적인 목표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어떤 법에 매여서 그 속에서 허덕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을 지키자 이런 그 안식, 제칠 안식교 같은 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십 년간을 정말 처절합니다. 안식교들이 이단이가 별거 없네, 아니에요. 철저하게 닦고 거룩합니다. 결혼해서도 부부 관계를 안 해버립니다. 더럽다고. 그 정도로 안식교 교인들은 그래요. 우리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관점과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안식일을 어기냐 이런 얘기예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걸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웃 사람들,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쌍수를 들고 그냥 아멘하고 박수도 쳐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 이 맹인은 또 거린이었네요. 거린, 거지. 거린이면서 맹인이었던 그런 자로 보았던 사람들이 이전의 관념을 깨지 못해요. 저 거린이었는데, 저 맹인이었는데, 저 거지였는데, 이 생각만 항상 한 거예요. 새 창도 되어가지고 새롭게 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전의 추억거리를 상관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이런 비판을 하지.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우라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뭐 그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 말은, 그 거짓말은 내가 그 눈뜬 자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이제 이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어떻게 떠졌어? 어떻게? 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걸 물어요. 대답해야 돼. 그 눈뜬 사람은 이런 답변밖에 못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으로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를 찾는 거죠.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맹인을 데리고 이제 이웃 사람들과 이전에 이가 거지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구별된 자 이런 뜻인데, 그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쥐고 있었고 해석을 해나갔으니까, 그것도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맹인이 눈뜬 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14절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보고 안식일 날 그랬단 말이야? 이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같은 사건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 있는 그대로.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라 같으면 율법을 지켰을 거고 또 이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는데, 그는 죄인인데 어떻게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의인은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는 자가 죄인으로서 저와 같은 맹인을 저렇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옥신각신 분쟁이 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어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제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맹인이 눈 떴어요. 그에게 물어보되 너를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이전에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됐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뜬 자가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선지자 정도 오면 대단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세 오경에도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 시편 이런 표현을 하는 것 봐서 선지자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는 분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 누구를 부르냐면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맹인으로 난 것이 확실한 건가 아니면 이전에 맹인이 아닌데 맹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다녔다가 눈을 뜬 것인가 이걸 확인하려고. 사람들 의심이 많잖아요. 그죠? 맹인이었던 거지가 눈이 안 보이는데 갑자기 떴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으니까 부모를 불다가 본래 이게 눈 뜨고 다닌 사람인데 눈을 감고 안 보인 척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부모를 에게 물었을 거예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지금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분명히 우리 아들 맞다. 두 번째는 맹인으로 난 것이 맞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눈 시각 장애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이 맹인의 부모님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맹인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변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나 주변에 눈총들이 있거든요. 눈을 저분이 뜨게 했다. 확실히 말하면 이제 잡혀가게 되겠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예수를 그리스도 신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앞뒤 맥락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부모 입장에서도 자기가 얘기해주지 못하고 우리 아들 맹인된 그 거지 그에게 직접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또 불러요. 끈질기죠. 맹인을 또 눈뜨게 되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다가 24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즉 너 하나님께 이실 짓고 해 이 말이에요. 엄포를 놓으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나. 누구를 죄인인 줄 아냐면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라. 단순해요. 이 맹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다가 뭐 하는 그대로 순종해서 그냥 눈이 뜨지 그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라는 바리새인들 유시해서 이웃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나 무슨 짓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눈을 갖다가 찢었느냐 심한 말이 같습니까? 눈을 어떻게 해가지고 뜨게 했느냐 못 보는 것을 뭘 칼로 눈알을 이렇게 갉아냈느냐. 오늘날 뭐 여러 수술들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런 표현들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가 어떤 방법으로 이상하다 눈을 가지고 그 눈알에다가 이렇게 쓱싹 문질러 가지고 했나 뭐 이런 방법 여러 상상이 가겠죠.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물어보니까 이 맹인이 눈뜬 자가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뭔가 기적을 제대로 알려주면 그 눈뜨게 하신 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런 뜻이죠. 근데 거꾸로 뭔 소리여 하면서 28절 저는 이런
행간의 내용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욕했다는 거예요. 욕했기 때문에 뭔 소리야 임마 이 소리죠.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니 우리를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 제자야. 모세의 제자.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준 모세, 구약 성경을 준 모세 제자다. 자부심이 대단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에게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율법을 줬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보내신 줄 알아. 근데 이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다 이게. 단지 그냥 눈을 뜨게 했다는 그것밖에 이 맹인으로서는 아는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눈을 뜨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당신들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네. 아, 이상하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를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전에 그런 적들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맹인이 어떻게 보면 나를 맹인으로부터 눈뜨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지금 열렬하게 자기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당신들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내셨으니까 내가 눈 뜨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강하게. 지금 맹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쳐 왔냐? 너도 죄인지 네가 우리를 가르쳐? 바리새인 우리를 가르쳐? 우리 율법을 지고 있고 율법을 달달 외우는 자이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믿는 자인데 우리를 가르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맹인이 성하게 된 그 자를 이 바리새인들이 쫓아내버리죠. 저리 가! 하고 쫓아버려요. 36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셔요. 지금 맹인은 자기도 모르게 되어진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하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그대로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냥 눈이 이렇게 밝아졌을 뿐입니다. 이 얘기해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아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이런 일이 있을까? 율법에도 없는데, 말씀에도 없는데 어렵도다. 또 이런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면. 하늘 세계의 말씀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 세계를 얘기하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그게 수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딪혀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알아먹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께서 이 맹인이 쫓겨난 것을 알죠. 예, 바리새인들로부터 내침을 당했어. 복음 증거하다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쫓겨난 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몰라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말하는 내가 바로 이 인자야.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을 와서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심판하러 왔대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심판 속에서 구원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은 심판입니다. 근데 본다고 하는 자, 안다고 하는 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말하자면 안다고 하는 자는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지혜로운 자를 멍충이로 만들어버리고 나는 멍충이에요. 무슨 뭐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요런 자를 들어서 모르는 자를 알게 하고 못 본 자들을 눈을 뜨게 해버려요. 이 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인되었다고 하면 너 의인되어서 보고 세상 믿구나.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네. 그 의인된 자를 거꾸로 죄인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말 그대로 맹인이에요. 이런 자를 눈뜨게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장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뭐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면 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요? 그 현장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지금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주님을 통해서.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 속에 가면은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난 주님 죄인입니다가 나타나는 것이 현장이에요. 주님이 사건을 일으키는 현장. 근데 다 완료됐다고 해서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일이 없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의인으로 나와 있어요. 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맹인들이고 예수님은 나는 모르고 못 봅니다. 죄인이 맞습니다. 한 사람은 보게 만드는 샘플이에요. 자, 아까 맹인이 지금 눈을 떴어요.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잘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기름 붓듯 광야에 성령을 받고 이제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사역 그걸 하잖아요. 그가 오신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그렇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게 하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분명히 신약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어렵고 힘들고 떨거지 같고 지나가는 나그네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천대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잠언서 14장 우리가 31절 같은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아야 돼요. 또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긴 자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지으신 것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왜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 저래요. 그냥 제가 이 꼴 저 꼴 보라는 것 저래. 그것이 긍정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분란이 일으키면 놔두세요. 저절로 하나님 처리해가지고 싹 하고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나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왜 그냥 저럴 수밖에 없어요.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궁이 여길 자는 궁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심판 속에서도 구원이 일어나고 심판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불로 가버리죠. 그러면 그 속에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는 거죠. 오늘 맹인이 긍휼히 여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분이 길을 가다가 생명의 잉태를 지금 새 창조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오늘 뒤에 앞에 보면 실로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합니다. 실로암이라는 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한번 보세요. 아까 실로암이라는 가로를 친 내용도 있잖아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지금 예수님도 실로암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이 지금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이게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은, 거기 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처음부터 그 씻으라는 과정까지가 실로암에 가서 확인되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딱 보니까 눈이 감겼던 눈이 딱 뜨이는 거예요. 세상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뜨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봤으면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오늘 실로암이라는 게 보냄을 받은 자. 다시 예수님에게 왔어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해요. 아까 말대로 이 바리새인들과 이웃 사람들과 이라들이 이 맹인이 성하게 된 걸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어 제끼고 부모를 제끼고 막 그러네. 근데 본 것 그대로 증언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변증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되어진 일에 대해서.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겉만 멀쩡하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없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니에요. 정신적 장애도 많고요. 오늘날 끄떡하면 조금만 쑤셔서 상처는 입었네, 뭐 트라우마가 뭐네 하면서 심리학 치료를 받아야 돼. 여기 센터 밑에 2층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기 저녁에 자녀들 데리고 여인들도 많이 와요. 낮에는 못 오니까 밤에 일 끝나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밤에 오는 건지는 몰라요. 그러면 왜일까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장애는 뭡니까? 영적인 장애는 예수 안 믿는 것이 영적 장애예요. 불구예요. 근데 불구자를 보고도 주변의 자녀들이나 이웃들, 부모들이 불구자인데도 그걸 성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를 못 전합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면서요. 지금 이 맹인도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을 거쳤잖아요. 이게 보냄을 받은 그 내용대로 치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실로암 대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뭐 보냄을 받은 자들은 가만히 예배만 드립니까? 아니면 복음을 증언합니까? 성령 받았다면서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게 우리는 잘 알아요.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언이 되리라.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생명으로 그 장애를 입는 맹인과 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 눈을 감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를 새롭게 하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이 땅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늘 세계에서 생명을 안고 이 땅에 오니까 전부 허덕이고 이러한 맹인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어둠의 눈을 뜨게 하고 빛을 발해서 보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주님이 빛 대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기자 또한 우리의 앞으로 향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빛 대신 분의 우리를 새 창조로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생명을 주셨다면 그 다음엔 보냄을 받은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냥 구원받은 대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보냄을 받아 즉석에서 이어지는 것이 보냄을 받아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 가장 하나님께서는 단위를 가족을 가장 가까운 단위로 나왔어요. 가족들과 지내면서 예수 증인 되라고 가족 만들어줬는데 예수 증인은 고사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교회도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함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울 일이죠. 성경하고 너무나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과 또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걸 던져버리고 에이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 안 믿어.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가 이해할 것 같으면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비교가 됩니까? 우리 이사야 말씀을 잘 알잖아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사랑과 그 천양지절을 갈 차이가 있고 또한 그의 길과 나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내 길이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었다. 왜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내 중심으로 생각,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갖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눈을 못 뜹니까? 원인이 저 부모입니까? 저놈입니까?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았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통받으면 저 사람은 뭐가 잘못해가지고 저런 일이 당하지? 이렇게 묻는 거 제자들과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궁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 배경.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판을 깔아놓으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만 이렇게 보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악인의 형통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언하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들도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분리되어갖고 저 알곡과 축쟁이 나눠지는 현상을 볼 것이고 다 봅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걸 증언하고 왔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첫 번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실로암 대신 예수님이고 두 번째 맹인 눈 떠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새 창조를 얻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눈뜨게 하고 생명 주신 것을 날마다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증언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여름 날 폭염이 우리들을 엄습하여 옵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치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다. 환자도 있습니다. 정말 몸에 성하지 못하여 날마다 병원 신세를 지는 자도 있습니다. 고통하는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가 우리 주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날마다 증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